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으며 내가 손을 대는 것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후에 이들이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애굽을 가뭄으로부터 구해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줄을 믿으신다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무슨 순종을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떠나라 했냐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입니다. 자신을 떠받쳐주고 있는 안정적인 기반 그 자체를 버리는 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요 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학연, 지연, 혈연, 요즘 이런 것 꺼내놓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이 당대에는 이것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주고 지탱해주고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원동력, 큰 힘은 이것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큰 모험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졌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히 자신의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복을 빌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을 것입니다.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모든 시간들을 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해서든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가엾기도 했을 건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는 축복을 주세요. 네가 복이 될 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요, 네가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은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복인데
상황이 나빠지건 상황이 달라지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복으로 부르신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누구나 다 덜덜 떨고 두렵게 마련인데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감히 어떤 얘기를 하든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복이 될 거야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요 담대히 그 길을 떠납니다. 이 당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매 한 가지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인생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기록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말씀 주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 주신 거 확실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행렬을 지금 창세기 11장에 누가 이끌어요?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 땅에 머물러요. 자,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 떠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아직 가진 않았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행렬에 누가 끼어 있어요? 조카 롯이 끼어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행렬을 이끕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뭇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싫었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데라도 꽤 큰 결단을 했지만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지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은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정말 내가 저 길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두려움들 때문에 데라는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15년 동안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역사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날 때 대충 한 6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75세에 하란을 떠나기 전에 15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한참 자기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고 노력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막 쏟아붓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나이에서 무언가 책임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등바등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란에서의 15년 동안의 그 삶을 성경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요, 데라의 이름을 가만히 의미를 살펴보면 지체하다, 지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데라가 죽고 나니 길을 비로소 떠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길이 어렵다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고, 막막하다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여전히 내 생각을 붙잡고, 여전히 내 경험을 붙잡고, 내 기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지연시켰던 그 요소가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놀라운 축복의 땅이 있고 이전에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네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기,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길을 떠남에 있어서 막막했던 거죠. 그러니 온전히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15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흘러갔던 겁니다. 지체됐던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더 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십자가에서부터 증명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의 삶들에서부터 떠나야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구나,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지체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속에 내가 당장 떠나야 되겠구나, 당장 떠나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에 더 큰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나누는 진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론 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이 왜 쌓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흩어지죠.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달라고 쌓고 쌓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우리의 현대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그 거룩한 이름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지가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께서 평탄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영으로 살고자 한다면, 영으로 살고 있다면 영으로 따라 살아가라.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인생이고 영으로 다시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전의 것을 떠나고 육체의 것을 버리며 영의 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 숭배의 집에서 복을 구하며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복이 되는 권세에 사로잡혀 어딜 가든지 떠날 것은 떠나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복받게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받게 했던 복 그 자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떠날 것은 떠나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비로소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영광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회복되는 시간, 변화의 시간,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6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짜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았단다. 하나님이 짜잔! 들어와!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6절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가서 와 이제 뭐 있나 보자 했더니 그 땅에 우람한 그 땅의 거민들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도님은 이 말씀을 싫어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다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넘었더니 또 하나 산이 찾아오고 하나 해결했다고 생각했더니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재미있는 줄 아세요? 하나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보이는데 이를 어찌할꼬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산을 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더 차고 넘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깊어지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약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갔더니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여기가 내 땅이구나 싶은데 거기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흔들리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벨탑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곧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정하기 싫어도 아멘이시죠? 그런데 더 큰 아멘 하셔야 될 것은 그 산을 반드시 하나님은 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 산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딱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이제 처음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적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신대원 준비해라라는 마음이 이제 있어서 공부하러 원래는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울에서 자취방을 잡고 학원을 가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의 소개를 통하여 부산의 어떤 교회 가면 저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일단 내려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육지에서 사신 분들은 전혀 못 느껴요. 여기 양지도 사실 조금 있긴 한데 샤워했는데요 샤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찝찝한 느낌이, 이렇게 바다 근처니까 찝찝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뽀송뽀송하지 않아요.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맞지 않은 거죠.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갔지만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밥도 잘 못 먹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외롭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집은요 오래된 집이라 가지고 여름에는 아주 정말 좋은 찜질방이에요. 막 땀이 쫙 납니다. 겨울에는요 입체 냉장고예요. 막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입체 냉장고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도대체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환경적으로 안 맞지, 사람도 없지, 더군다나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안 되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제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금요 성령 기도회 같이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응답받아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와, 정말 힘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그래서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러 갑니다. 그 힘 때문에 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교회에 제가 막 찬양팀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없는 와중에 에이, 얼마나 감사해 하면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2층에 살았거든요. 오래된 집 2층 상상 가시죠?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계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내려오라고. 아 왜요? 그랬더니 혹시 밥 먹었냐고. 먹었겠냐고.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못 먹었지만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막 생선하고 막
된장찌개하고 막 차려놓으시는데, 안 그래도 진작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제서 초대해서 미안하다고 밥을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밥을 참 맛있게 먹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는지 그 다음 날도 계속 밥을 차려주시는데 진짜 어머니같이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밥을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정말 외롭고 힘이 든 상황이었는데 같이 봉사를 하고 애쓰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고민거리를 나누는 청년을 만나고 함께 동역할 청년을 만나고 지금도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갔겠습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거야, 제가 뭘 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었던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여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그 날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과 넉넉한 손길들을 막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혈혈단신 혼자로 갔는데 제가 2대 반을 이뤄 왔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아내랑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역지로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6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럴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의 추억과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질 땅이었죠. 보여지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땅의 거민들,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나?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네가 복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바라본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 눈앞에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막막함들이 불어닥치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바벨탑이 말고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약속의 제단을 쌓으세요. 그곳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신명기에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업어 키운다고.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흩어버리잖아요. 왜요? 어미 독수리가 왜 둥지를 자꾸 흩어버려요? 새끼 독수리 힘들게. 왜 자꾸 그 앞에서 막 바닥바닥 날개짓 하면서 애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해요? 왜 그래요?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 살아가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복이냐고 말하냐고요. 아니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주인공 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그 믿음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